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것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깡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불온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하시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생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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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생명 시리즈 7번째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 세상에는 생명에 관계된 게 있고 생명에 관계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에 관계된 일들, 이게 생명에 관계되지 않은 일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거든요. 이거를 알고 이거를 체험하는 것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이 영생에 대하여 어디서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어디서 얘기할까요? 그래서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명을 소생케 하고 만족케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의 일부예요. 제가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다 이걸 드리면서 이 본문을 다 읽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을 다 읽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성전은 어떤 곳인지,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사람들은 성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하여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아멘. 2층부터 1층까지 정말 참 복되고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통계를 좀 내봤더니요. 교회에서
이 자기 건물이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퍼센트? 우리 한인들이 자기 건물이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크든 작든 떠나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20% 안 돼요. 제가 보니까 한 15% 정도 돼요. 15%.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제 분에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그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먼저.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소중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 이제 우리가 남의 집에 가면 그 집 음식이 맛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어쩌다 남의 집 가서 음식 먹으면 맛있어요. 왜요? 공짜로 주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 집 가서 돈 안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집 매일 가서 음식 얻어 먹어봐요.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속으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는 집도 없냐 그래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제 또 한 번씩 다른 교회 가보면 아예 목사님 뭐 안 듣던 말씀 있다는 거 좋고 그런데요. 자기 교회 가서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또 성도들하고 치고받고 하면서 여기서 어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될까요?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첫째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분인데 이렇게 뭐 조그마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 계시지는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큰 분이잖아요. 정말 무한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상징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징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상징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당시에 신은 어떠한 지역에 터전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는 포도원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양조장에는 양조장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농장에는 농장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앗간에는 방앗간의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앗간에서 방아를 칠 때 사고 나지 않도록 그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했던 거예요. 달에도 신이 있고 별에도 신이 있고 뭐 다 이렇게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을에도 마을 앞에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이제 할 때는 포도원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한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예를 들면 어디 알프스산 같은데 이렇게 등반가들이 올라갈 때 오늘날 같은 때도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뭐 웬만한 이런 사람들 그 앞에 가고 우리가 잘 올라갔다 내려오게 하시옵소서 하고 히말라야 산한테 기도하고 올라간다. 그런 거 여러분 이 탐험 그런 다큐멘터리 보면 다 나오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그 가짜 신들처럼 하나님이 포도원에 계시고 뭐 하나님이 요 조그만한 성전에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기서는 들으시고 하나님이 밖에서 기도하면 밖에서 안 들으시냐 그런 뜻이 아니고 다 뭐 농업 신이니 포도원 신이니 다 이런 거는 다 우상숭배고 가짜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셔서 하나님 광대하고 크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거기 있겠다.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주고 내가 여기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귀중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이제 지진이 이렇게 났을 때 우리 이제 집에 우리는 뭐 가끔 가다가 회의를 자주 하는 집이긴 한데 이제 식탁에서 애들하고 이제 같이 회의를 했어요. 야, 만약에 남가족에 큰 비건이 오면 그러면 우리가 각자 어디 있다가 이 집도 못 오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만날 거냐? 1번.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딸이 다니는 학교 거기 정문에서 만나자 그렇게 이제 우리는 결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만나자. 이제 그때 이제 예배당 이런 거 제 생각을 안 했어요. 몇 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교 거기서 만나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는 높은 건물도 없고 거기는 제일 안전할 것 같다. 이제 거기서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 식구만 아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서 만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하고 내가 여기서 만나겠다. 그리고 너희도 여기서 와서 나를 만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냐면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밖에서는 하나님 섬기고 밖에서는 지 맘대로 살고 안에서는 여기 예배당만 딱 들어오면 하나님 섬기는 그런 엉터리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에 편만하시고 우주에 다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만나주겠다는 상징적이고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주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지만 이곳에서 특별히 만나주시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깥에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살다가 이곳에서 바깥에서 살았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와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제 오늘날 성도들이 이 개념이 약하니까 마치 포도원에 들어가려면 포도원 신한테 기도하고 알프소산에 들어가려면 알프소산 그런 가짜 우상한테 기도하듯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깥에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거니까 여기만 와서 마음을 좀 여밀고 옷까지 여밀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드리고 바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믿음이요 올바른 삶의 터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몰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레미야 7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행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리 함이로다. 바깥에서 지 맘대로 살면서 여기만 딱 들어와서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 하나님이 가증스럽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에 특별히 올 때 하나님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하면서 자꾸 리마인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이곳에서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심정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날마다 교회에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해 보면 성전은 기도하는 곳. 30절에 특히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곳이랍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이 되면서 다른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서 특별히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기 와서 딴 거 제발 좀 조금만 해도 돼요. 괜찮아요. 기도만 해서요. 더. 그래서 아멘.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이제 무조건 만나면 기도할 거예요. 무조건 만나면 기도하고 그냥 기도도 뭐 1분, 2분 기도하지 않고 아무튼 교회는 기도해야 하는 곳이에요. 기도. 오 그렇게 그냥 교회 다른 게 할 일이 많은지 다른 거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교회가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한탄하셨어요.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상담도 있어야 되겠고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있어야 되겠죠. 뭐 식사 준비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겠죠. 그거 다 붙여져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왜 안 해도 되나? 왜 안 해도 되나? 예수님도 안 하셨어요. 2만 명이 모인 곳에 식사 준비도 안 하고 예수님이 그냥 오랫동안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굶든 말든 그냥 교회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기도. 이것부터 해야 돼. 이것부터. 아멘. 이걸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이게 강도의 불혈이 돼요. 교회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 기도. 교회는 와서. 그래서 교회는 기도 소리가 높아져요. 성전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명확하게 정리하세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아멘. 뭐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하려면 기도부터 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능력이 약해지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체험이 약해집니다. 다른 거에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 성전에 와서 딴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부터 한 30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하세요. 성전은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야 정말 영적인 생명을 경험하게 돼요. 다른 거 아무리 해봤자 영적 생명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우들 교회 와서 무조건 기도부터 하시고 또 기도만 하시고 기도하다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죄와 공의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죄와 공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바깥에서 살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잘했는데 그랬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이 분명히 죄를 졌는데 딱 잡아떼는 거예요. 오늘날 판사들도 판결하는데 너무너무 서투른 판결을 많이 하잖아요. 잘못된 판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증인도 없고 판결할 방법도 없고 내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도 없고. 여러분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러면 뭐 어디 가갖고 뭐 억울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혼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기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하나님 저 억울해. 하나님 저 이거 속상한 거 있어요. 저 정말 저 사람한테 사랑과 성실과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잘해줬는데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저 억울하대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해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재판장을 해소하지 못한다. 세상의 식구들은, 세상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은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실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기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요. 내가 정말 남의 물건은 훔치지 않았는데 너 훔쳤지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전 앞에 와서 저 이거 손 안 댔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럼 그대로 된다. 여러분의 문제를 실현해 주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다른 어디 가서 여러분의 원통함이나 애통함을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원통함과 애통함을 풀어낼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속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속을 보시고 내가 너의 애통함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하고 하나님께서 실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현대사 생활, 특히 여러분 이민사회 얼마나 힘들고 인간과 관계 때문에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겠다는 귀한 장소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속을 보이세요. 같이 한날처럼 눈물 흘려가며 내 속을 보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보시고 신원하여 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말 못할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면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정당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정당함을 의로운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하나님이 나의 정당함을 갚아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을 점점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거 체험 안 하고 뭐 교회 오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야 안 돼요. 아멘. 아멘. 네 번째, 성경은 국가적이고 시대적인 죄에 대하여 사함을 받는 것. 33절에서 3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한 나라가 심히 패역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적국에게 붙여버려요. 여러분, 군대가 강하다고 해서 그 나라가 강성한 거 아니에요. 경제가 발달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강성한 거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는 부자 나라, 무기가 좋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나라가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에게 먹히고 망하는 그런 일도 종종 있어요. 한 시대가,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그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떠나? 그럼 적국에게 한번 고통을 당해봐라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패배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전까지는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았단 말이야. 내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일이 잘 되는 줄 알고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잘 풀려나가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찬스를 잘 잡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기는 줄 알고 기고만장해서 자기 이름만 인정했는데 자기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적국의 패에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일을 당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일을 까먹었구나. 내가 그거를 소홀히 해버렸구나. 내가 그거를 안 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구나. 이거를 깨닫고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합니다 하면서 주께 빌며 가는, 빌었다라는 말은 회개하며 저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 시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이 시대를 용서하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빌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저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성도들이 울분에 차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울분도 없이 이 땅에 살았습니다. 애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애들이 앞으로 전개될 시대를 바라보면서 야, 너네는 참 평안하고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애들에게 기대가 되고 이렇게 좋은 기대가 되세요. 그렇지 않지 않아요? 앞으로 얘네들이 살아갈 세대가 참 기가 막힌 세대가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걸 보면서 성도들이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와서 주님 앞에 시대를 놓고 국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한 시대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26장 15절에 보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17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좇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율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며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뭔가 불안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고 사위에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되면 낙담하고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 너를 미워하는 자가 너를 다스리라.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앞으로 점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 와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시대를 용서해달라고 눈물 흘려가며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을 찾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교회에서 시대를 향해서 외쳐야 돼요. 교회는 시대를 향해서 외쳐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를 향하여 좀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사야 54장 8절에 보면 내가 넘치는 진로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공의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시대를 향하여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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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성전은 해가를 얻는 곳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전은 해가를 얻는 곳이다. 아멘. 35절에서 36절에 보면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버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왜 하늘문이 닫힐까요? 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어려울까요? 수고하고 길쌈을 했는데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요? 그건 다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비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사업터 전에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일을 했는데 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요? 그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비가 안 내려서. 비만 내리면 같이 따라서 합시다. 비가 내리면 된다. 비가 내리면 된다. 아멘. 아멘. 옆에 우리 여기 화단에 얼마 전에 이게 스프링클러가 망가져서 그래서 이게 말랐어요. 이 화초들이 앞에도 그렇고 다 말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어떤 분 그 남편 되시는 분 그분 오시라고 해서 손을 좀 보라고 했더니 그분이 뚝딱뚝딱 한 2-3시간 손을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 이제 시간 맞춰서 스프링클러에 불이 착착 내리는 거예요. 저 비료도 주지 않았어요. 햇빛도 똑같아요. 다른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됐냐면 스프링클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라가던 저것이 이렇게 얼마나 생기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깻잎이 또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서 깻잎 따서 잡수세요. 네. 여러분 저기 왜 저렇게 됐을까요? 뭐 때문에? 물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비가 내렸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잘 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비가 안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비가 와야 돼요. 근데 비가 없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의 벌을 받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는 것은 곧 나의 심령에 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벌을. 왠지는 모르지만 벌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벌을 받는 것이라고 내가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벌을 받고 있구나 지금. 왜 내 집에 비가 안 내리느냐? 왜 내 사업체에 비가 안 내리냐? 왜 나의 건강에 왜 비가 내리지 않느냐? 왜 나의 환경에 비가 내리지 않느냐? 이거 다른 거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경영학 교수한테 가서 얘기해서 안 됩니다. 무슨 사업가의 도사한테 가서 이거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나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면 생명을 경험하게 돼요. 아멘. 그럼 또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집에서 기도 많이 하는데 집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이곳에 와서 빌며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거 믿고 와서 기도하세요. 버티지 말고 낮이나 밤이나 시간 나서 와서 기도하세요. 여기서 생명을 경험해봐요. 저는 웬만하면 6시부터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잠겨있으면 바깥에 열쇠 있으니까 아무 때나 와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세요. 그런 단비가 돼요. 해갈을 얻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해갈. 해갈을 얻는 곳이에요. 주머니가 마르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나 안 채워주시나. 건강이 마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나 안 주시나. 환경이 자꾸 황폐해지면 여기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그러니까 죽지 않고 까무러치기로 와서 기도하세요. 해가를 얻는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해가를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 여기 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가를 주시면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지 안 옳은지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씨름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해서 해가를 얻기를, 성전은 해가를 얻는 곳이라고. 해가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를 좀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를 할까? 다른 사람한테. 마지막 6번째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마음의 죄악을 깨닫는 곳이다.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니 하였어요. 이게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기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온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난 열심히 했는데 그냥 곡식이 시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난 열심히 했는데 깐부기가 그냥 어떻게 와서 이걸 먹어치워서 이렇게 돼요. 난 잘했는데 메뚜기가 온 걸 어쩌란 말이냐. 난 잘했는데 황충이 생긴 걸 어떻게 되란 말이야. 난 열심히 했는데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쌌는데 어떻게 란 말이냐. 근데요, 적군을 보낸 자도 하나님. 하필이면 내 눈에 메뚜기 떼를 보낸 자도 하나님. 하필이면 내가 있는 곳에 황충을 보낸 자도 하나님. 왜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냈고, 왜 하나님이 적국을 보냈고, 왜 하나님이 황충을 보냈냐, 왜 깐부기를 보냈냐. 보니까 마음에 죄악이 있었다.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인데 은혜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다른 게 없어요. 환경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환경을 변화받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마음의 죄악을 깨닫는 마음의 죄악.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는지 이걸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서슬퍼런 칼날로 내 심령을 도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첫째 말씀은 서슬퍼런 칼날로, 그것도 양날의 칼이 있는 거예요. 보통 칼이 한쪽에만 칼이 있잖아요. 근데 양쪽에 칼이에요. 그래서 아무 때나 맞으면 그냥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로 하나님이 교회 딱 오시면 너 오늘 잘 왔다 그래갖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난도질. 그러니까 피 철철 흘리는 곳이 교회예요. 어떤 곳이라고요? 대답도 안 하고. 피 철철 흘리는 곳이 교회예요. 피 철철. 하나님의 말씀의 한 면은 칼을 가지고 내 심령을 후벼 파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꼽아주고 씻어주고 안아주고 회복시켜줘서 더 잘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왕이면 하나님이 그냥 잘했다라고 하지 왜 하필이면 후벼 파고 난 다음에 꼽아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어떠셨어요? 애들이 부모가 딱 잘못했는데 보니까 애가 너 이거 했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때요? 너 안 했구나 하고 부모가 그렇게 너 잘했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끝장을 보잖아요. 엄마 특히 애가 딱 잘못해 아니 너 안 했는데 그래 그럼 너 이거 안 했어? 이거 증거를 대고 상황을 설명하고 너 했지 그래서 그럼 애가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 해요. 그럼 어때요? 한 대 얻어맞는 거죠. 한 대 얻어맞고 그러면 너 했지?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그럼 빌어. 그러면 이제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이제 안 할게요. 그거를 듣고 싶어서 부모는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안아주고 씻겨주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주고 그러잖아요. 그 전까지는 안 줘요. 하나님 말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나를 찢기고 나를 후벼 파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후벼 팜을 당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말씀. 성경 어디를 보세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아예 각오하고 와야 돼. 이번 주도 작살나러 간다. 교회 각오를 하고 와야 돼. 그렇게 돼야 위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거가 없이 무슨 다른 쪽에 마음의 정서적인 위로나 받으려고 하고, 그건 어디 가서 코미디 보세요. 드라마 한 편 보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여기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난도질을 당해야 돼. 나 죽었어 하고 그냥 꿈틀거릴 수도 없을 정도로 당해봐야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위로와 축복과 평화와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것을 얻고, 올 때는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마음으로 왔지만 갈 때는, 돌아갈 때는 할렐루야 기뻐 뛰며 어린 양처럼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마음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빌며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사유하신다고 그랬어요. 곡식이 시들지 않을 거예요. 기근이 없어질 거예요. 온역이 없어질 거예요. 깐부이가 도망갈 거예요. 메뚜기나 황충이 돌아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위로와 축복을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참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참 생명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 근데 참 생명을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만나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교회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이 재단에서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저충기를 풍부하게 경험해 때리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거를 느끼고 체험합니다.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이 땅은 복되고 아름다운 땅이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험한 게 아시고 그리고 나의 생명 다하는 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 인생 여정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구나. 아멘. 이 참 생명을 우리 교회에서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생명의 젖줄이 더 풍성하게 흘러나오도록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더 말씀 공부하고 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겁니다. 아무리 하늘문이 열려서 장대 같은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의 심장의 문을 딱 가둬놓고 닫아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면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이 꼭 교회에 대해서 말이 많아.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꼴이 아무리 있어도 와서 떠먹지를 않으면서 그러면서 말이 많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시고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다닌다는 것이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정말 듣고 이걸 정말 받으세요. 기도하면서 회복하고 회개하면서 그래서 생명의 길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서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다. 하나님 이곳에 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기도할 때 들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세단 가까이하고 기도해서 영적 생명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